안녕하세요.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태전 대덕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사연을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태전 대덕도장 배경의 이정선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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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진행을 도와주실 조근능 수석보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석보감님, 네, 먼저 태전 대덕도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태전 대덕도장은 태전의 동쪽 봉황산 기슭에 자리한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태울주 소리가 늘 항상 끊이지 않고 큰 대자, 큰 덕자 이름 그대로 덕화의 기운이 무르익은 그런 도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덕도장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 중 하나는 후천 미래 문명을 열어나갈 꿈나무, 어린이, 초립동이 도생들이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신앙하는 전국의 초립동이 모델이 되는 대표 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생기가 넘치고 정말 활력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분 도생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배경의 도생님과 이정선 도생님은 입도 전부터 이렇게 서로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네.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저희들은 이제 대순에서 한 30년 넘게 이제 신앙한 사람입니다. 아, 함께 같이요? 예. 정말 두 분 다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네. 그럼 거의 30년 넘게 신앙하셨으면 평생 신앙이라고 할 만한데요. 네. 그럼 먼저 배경의 도생님, 네. 그 기존 신앙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가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대순을 신앙할 때 너무 이제 제가 젊어서 이제 그때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순진리에 이제 그 지도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서로 이제 주도권 다툼이 있었고 그런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좀 신앙을 하기에는 좀 전에 같지 않아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상제님과의 그 인연이 있어서 절대로 이제 상제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끝까지 그래도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에 이제 정말로 이제 저한테 변화가 온 거는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좀 안 좋아했었어요. 여기저기 수술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건강도 안 좋았고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거의 누워서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상상방송인지도 모르고 채널을 돌리다가 상상방송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환단곡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처음 들어봤고, 근데 그 이제 환단곡이 북콘서트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콘서트라고 하니까 무슨 음악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음악 콘서트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음악 콘서트라는 건 들어봤어도 역사 콘서트인지는 몰랐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보다 보니까 상제님이 애초에 우리는 그분이 그 상제님이 이제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삶의 일부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이제 그게 끝까지 계속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5,000년 역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9,000년을 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냥 힘들어도 일어나서 정말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났는데 거기에 그 말씀하시는 그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종도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세상에 저분은 도대체가 누구걸래 저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나. 그리고 그게 상생방송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종도사님 어느 순간에 팬이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박수를 막 칠 정도로 그렇게 기쁘면서도 이제 저렇게 저분은 이제 역사를 저렇게 바로잡으시는 분이 증산도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저도 모르게 상제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네. 단체는 이제 마음에서 떠났지만 네. 예, 증산 상제님에 대한 어떤 각별한 신앙심으로 버텨 오셨는데 네.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상생방송 이 환단국이 북콘서트를 보시고 정말 큰 충격과 어떤 감동을 받고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정도면은 어떤 기존에 어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체험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면서 이제 이게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대순진례를 그러면서 아 증산도가 제대로 이제 이게 정통을 내려온 곳이 정말 만렙이다 이제 네. 그거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생방송 즐겨보게 됐고 네.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정말 이게 이제 이중생활을 하다시피 했죠. 이중생활이요? 너무 네. 힘들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 나도 이제 저기에 정말 이렇게 금방이라도 막 달려가고 싶은 생각에 네. 뭘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ARS 전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볼 때마다 이제 ARS 전화를 하고 나면 왠지 그 전화 한 통화에 내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 상생방송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가져오셨던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네. 새롭게 정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럼 이제 상생방송 보시면서 네. 또 정말 그 도움이 됐던 인생을 한번 크게 정리가 됐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또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제 태상 종도사님 그 이제 도운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진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주 1년 이야기도 이제 우리는 저쪽에서 대순에서 이제 우주 1년 이야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 짓는 얘기는 했지만은 우주 1년 그 도표로서 그렇게 정확하게 너무 알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12만 9,6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주 1년이라는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우주 1년을 통해서 모든 게 지금 정리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석부감님, 네. 이제 이 우주 1년의 후천 개벽은 우리 증산도만의 어떤 고유한 근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인류사는 생장염장이라는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둥글어가고요. 그리고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 때는 우주의 절대자 상계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신다는 그 사실을 증산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상히 밝혀진 것입니다. 우주 1년의 한 주기는 12만 9,600년인데요.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 중국 송나라 북송시대 소강절이라는 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우주 1년의 이 순환 원리를 원의 운세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 수리적인 법칙으로 밝혔는데요. 증산상계님께서도 이분의 공덕을 인정하시면서 아름은 강절의 지식이 있나니 다 내 비결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우주 1년의 창조 원리를 도표를 그려서 누구나 알기 쉽게 전해주신 분은 바로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해방 다음해인 1946년도에 충남 아산군 배방면 남리에서 불악의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포교를 하시면서 이 우주 1년 도표를 처음으로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981년 안경전 종도사님의 증산도 진리라는 책이 편찬이 되면서 이때 우주 1년의 가르침이 소상히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우주 1년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우주 1년 내용을 다른 단체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우주 1년 도표를 처음 그리셔서 이 우주 1년이라는 진리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분은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시고 이것을 이렇게 대중화시키신 분은 바로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원에도 저작권이 있고 학문 세계에서도 논문을 쓸 때 원저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진리 세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우주일련의 가르침이야말로 진리의 눈동자요, 핵심 노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전도사님께서 남녀노소 누구나 알기 쉽게 이렇게 도표, 그림 한 장에 도표로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도표는 참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간단한 도표지만 이 안에는 정말 깊고 깊은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일련에 대한 내용은 상제님 진리의 종갓집인 증산도에 와서만이 제대로 진리를 배우고 깨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백영희 도생님,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진리에 확신이 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렇게 알리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몇 달을 두고 이제 정말 고민 많이 했죠. 제가 이제 대순진리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포교를 해서 다 데리고 갔는데 그분들도 다 몇십 년씩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옥과 천국을 정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거를.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첫째는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생방송을 무조건 권했습니다. 상생방송 보라. 우리가 몰랐던 역사도 나오고, 정말 상제님의 그 정통에 대해서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고 나서 우리 얘기하자.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해보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책자 같은 걸 이제 좀 구입을 해서 주기도 했고. 근데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계신 네. 이정선 도생님께도 전해주신 거죠? 아, 그렇죠. 이정선 도성님하고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오랜 기간 알았던 사이고 서로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가끔 제가 안부 전화도 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이정선 도생님, 네. 이제 지금 이제 백영희 도생님께 이제 그 상생방송을 이제 소개받으셨잖아요. 예. 네, 그 얘기 조금 해주세요. 예, 이제 저도 대순진리를 신앙하면서 가끔가다 이제 그 상생 방송을 한 번씩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백영희 도생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시기 전부터 이미 상생방송을 그렇지요. 보고 예, 계셨네요. 봤었어요. 그때에 좀 마음이 심란했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없이 몇십 년을 닦아왔는데 그날싸마자 아휴 태순을 갈까 말까 해야 말까 그만둬야 말까 이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상태에서 조상님이 돌보셨는지 이 배경의 도생님한테서 전화가 따르르 왔어요. 그러면서 상생방송을 많이 보냐고 그래서 나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도장이 어딘가 한번 가봅시다. 가서 좀 상세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가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며칠 날 약속을 잡아갖고 이제 만나서 이제 여기를 왔었어요. 요 도장을요. 알겠습니다. 조금 한호흡 쉬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게요. 예. 네. 이제 좀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전에 대순신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고모님이 먼저 이 대순회를 먼저 입도를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이 권을 해요. 이제 불도의 운이 다 가고 이제 미륵 부처님의 운이 왔는데 미륵불한테 정성을 드려야 된다네. 내 한번 거기 다니는 그 분을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럼. 그랬더니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째 스님이 나는 생각하기를 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스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도담을 하는데 홀딱 반하겠어요.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순 진료에서 나오셨던 분이세요? 예. 그래 이제 이틀인가 후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영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4층 건물이 있는데 그 영대를 올라가서 이제 배례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제 가운데에 가설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계신 분을 이렇게 사진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옥황상제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사진을 모시고
또 이제 그 옆에는 석가모니 이제 조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세 분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존 강성상제님이고 이분은 조성옥황상제님이고 또 이제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문에는 그 입도라는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서 입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네, 된 거지. 알겠습니다. 예. 그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이 증산 상제님이시고, 예.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옥황상제님이 옥황상제라고 하더라고요.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수석보감님, 네. 증산 상제님이 옥황상제님이신데 이 상제님 옆에 따로 모셔져 있다는 그 옥황상제는 누구인가요? 네. 대순진리의 지도자이죠. 네. 조성 옥황상제라고 하는데요. 단체 지도자를 모신다는 걸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증산상제님의 호칭, 우주의 절대자의 공식 호칭을 왜곡하는 건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순진리에서는 증산상제님을 구천상제라고 호칭하는데요. 여기서 구천상제, 구천은 바로 구천응원 내성 보화천존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천상 옥추문을 지키는 48장 가운데 첫 번째 제1의 신장의 호칭인 것입니다. 네. 결국 구천상제라는 호칭은 증산상제님의 호칭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산상제님께서 이 당신님의 신원을 이렇게 옥황상제님이라고 밝혀주신 내용이 좀 있나요? 네, 도전을 보면 당신께서 옥황상제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신 성구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성구 말씀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하루는 상제님께서 종이에 직접 옥황상제라고 하는 호칭을 쓰시고 그리고 그 종이를 측간에 가져가셔서 후지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이 궁금해서 옥황상제라 쓰시고 후지로 쓰신 연유를 물으니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감히 누가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옥황상제라 자칭하는 자가 나타나면 천지신명이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훗날 대도를 거스르고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경계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 종이에 옥황상제라고 써서 후지로 사용하셨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요. 이 상제는 윗상자 하느님 제자로 이 천상에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느님이란 뜻이잖아요. 여기에 옥황을 붙여서 옥황상제하면 천상수도 옥경에 계시는 가장 높고 거룩한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그런 옥황상제라는 지존의 호칭을 이 후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우주의 원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바로 옥황상제인 바로 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역설적으로 지금 증명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주의 절대자의 위치에 있는 그 원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절대 누구도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언사와 행동이 아닙니다. 증산상제님이 옥황상제님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진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고 이 진리를 정명함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에게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증산도와 대순진리는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달랐죠. 예.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처럼 비슷한 줄 알았다. 예.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증산도와 대순진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곳인 줄로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거의 자, 그런데 두 분께서 대순진리의 신앙을 하고 계실 때 바라보셨던, 그러니까 증산도를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24종도 중에 24종도를 거느리고 다니셨는데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난 후에 그 24종도가 다 상제님 신앙을 가지고 도를 핀 하나의 핀
그 종교가 증산도다. 이렇게 그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거기에 이제 몸을 닫고 있으니까 거기 말이 다 맞는 줄 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순진리에서는 정통개성을 조성 옥황상제님께로 정통 전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증산도에 와서 그 교화를 들을 때는 정통개성이 태모님께로 이제 전수를 하셨다고 그럴 때에 거기에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천지의 모든 이치는 음양으로서 다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들었을 때에 이제 판단은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하늘과 땅도 음양에 있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한 몸이 있듯이 천지의 부모가 있어야만이 인간이 필요한 것이지. 천지 부모가 없이 어떻게 인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깨달아 가지고 아, 어머님이 계시는 것이 맞다. 응? 이것이 음양의 이치요, 음양의 조화요. 응? 그래서 저는 태모님을 여기에 정말 정통개성을 태모님께 하시고 태모님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확신이 들은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수석보감님,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심지어는 이 증산도 상생 방송이 이 대순진리의 방송인지를 아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제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고 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제님 말씀에 하루는 돈을 전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당시 이제 수석 비서 역할을 맡고 계셨던 김갑칠 성도님에게 푸른 대나무를 뜻대로 가져와라 해서 그 대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온 대나무에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나무 마디 개수가 총 11마디였습니다. 그 가운데 11마디 가운데 한 마디는 직접 끊으셔서 상제님 무릎 밑에 넣으시고 남은 10마디 가운데 그 10마디 한쪽 끝을 잡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한마디는 두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목. 네. 두목이라 왕래와 순회를 마음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9마디는 바로 교받는 자의 수요와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왕래와 순회를 마음대로 한다고 한 그 두목은 바로 수부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께서 처음으로 상제님 신앙단체를 낳아주시는 겁니다. 네. 상제님을 직접 모신 제자들은 모두 어머니를 중심으로 신앙을 하다가 9개의 교단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단이 분열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보면 교권 다툼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그 9개의 교단이 각자 교단을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당시 수부 책봉 공사를 또 보고 상제님의 반려자이신 수부님이 종통 대권을 이어받으셨다는 그 인식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각자 교단을 운영하더라도 네. 수부님이 도의 계승자이신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왕래와 이 순회를 이 마음대로 하신 거라고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9개 교단을 비롯한 상제님, 태모님을 모신 그 성도님들은 그 후손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기존의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 이 행적들이 증언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전이 나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증산도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식을 낳는 것도 사람을 낳는 것도 어머니가 낳아주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상제님의 진법을 태동하고 낳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상제님의 도를 계승한 수부님과 또 이 상제님을 직접 모신 이 제자들이 교단을 열었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바로 이 어느 정도는 이 종통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도 지금 상제님을 신앙하는 이제 단체들이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외 단체들의 어떤 공통점은 상제님 어천 후에 단순히 어떤 개인 신앙으로부터 태동되었다는 것인데요.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중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상제님께서 선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진리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상제님의 말씀을 자작 해석하다 보니 교리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좀 무질서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많은 단체들이 와해되고 분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증산 상제님을 좀 각별하게 신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상제님 진리를 정말 이 원 큰 집, 상제님 진리의 이 원 큰 집인 증산도를 만나서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시 이제 백영희 도생님께 이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정선 도생님은 아까 이제 그렇게 불교 신앙을 하다가 이 시 고모의 권유로 재순 신앙을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백영희 도생님은 이제 어떻게 신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대순진리 처음 신앙하게 된 것은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미륵부처님이 오신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그걸 알았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미륵부처님이 진짜 오신 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하느님이고 이제 제가 그럼 절에서 찾는 미륵부처님고 교회에서 찾는 하느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이 어디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전라도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저보고 저는 막 먹고 살기 바쁜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몇 번을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몇 번 만에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고 났는데 가는 과정도 저는 참 진짜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엄마하고 대답을 하고 났는데 이건 감기 몸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해가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난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내 몸을 어디 기름틀에 넣고 짜는 느낌이더라고요. 막 온몸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엄마하고 대답은 했으니까 가기는 가야겠다. 밤에 목욕을 했는데 밤새도록 속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5분이나 잤나도 모르게 속아 보여요, 밤새도록? 네, 밤새도록 속아 시커먼 속아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 속아 막 계속 나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엄마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가보자. 거기는 대순진리는 가면은 무조건 입도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겠는데 내가 집에만 가기만 가라 내가 그냥 그랬는데 거기서 상대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도장까지 방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도장에 오기까지도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지금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크게 맘먹고 이제 도장에다 전화했습니다. 맨날 며칠 예, 그렇게 근데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 또 그런 또 그거는 이제 결정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상생방송을 보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수도복이 하얗게 입은 모습이 나도 갑자기 막 그게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수도복이요? 예. 대순진리에서는 한복을 이제 다 갖춰 입어야 상제님 용안에 이제 인사를 올릴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나가던 사람도 누구라도 상제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곳이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도장에 이제 처음 오셨을 때 어떠셨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상제님한테 인사 먼저 드리라고 이렇게 포감님이 저를 안내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부분에서 태모님을 깜짝 보는 놀랐어요? 순간 막 내가 이제 모든 게 이제 이게 다 진짜 한꺼번에 이게 어머니 만난 이제 진짜 하느님의 어머니를 만난 그 기쁨 그거는 며칠도 그렇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제님, 태모님 그 옆자리에 저 조상님들의 입회가 네. 너무 놀랐습니다.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조상님들까지 다 입회를 저렇게 모셔놓은 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저 입회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여기 발디디기 잘했구나. 네. 그 생각을 했죠. 그 상제님 신단에 모셔져 있는 이 조상님 위패가 네. 그렇게 정말 그 감동적으로 와 닿을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지극한 그러니까 내 조상님에 대한 그런 뿌리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확 와닿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분은 30년 넘게 지금 이제 대순진리를 신앙을 이제 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예. 어떤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직접 와서 증산도 신앙을 생활을 해보니까 무엇이 좋은 점이더라. 예.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차츰 이제 그 참 진리를 찾아지더라고요. 이게 뭐 소소하니 세상 이치 얘기 뭐 이런 뭐 음양 얘기니 이런 거는 하도 뭐 몇십 년을 들어왔으니 그러면 음양의 이치가 있어야만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만이 내가 있는 것이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에 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두 분이셔서 천지가 다 모든 이 조화를 다 이루어서 성공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를 느꼈고요. 참 여기 와서 천지의 부모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네. 예, 부모 하면. 그래서 천지의 부모를 진짜로 이제 참말 내가 늦게나마 찾아서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정말 참 영광스럽다 싶은 이제 그런 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배경희 선생님도 네. 어떻게 다르고 정말 무엇이 좋은지 한 말씀 그렇죠. 해주세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대순진리에 갔을 때 그 의혹들이 이제 여기 와서 풀리고 하니까 천지 부모가 여기 계셨고 하늘 땅 사이에 인간이 있고 이게 이제 모든 게 결실로 돌아갈 때는 분명한 건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기르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저기 된다는 거 거기에서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도 음양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음양이 짝이 맞지 않았고 이제 대순에서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이제 그게 완벽하게 이제 내가 이제 그동안에 잘 몰랐던 궁금했던 게 모든 게 다 한순간에 깨지더라고요. 그게. 깨지면서 이제 그 30년 동안 했던 거 진짜 하루아침에 그냥 싹 스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이게 천지의 부모를 찾는 데는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한순간에 다 내려버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천지 부모 사상이 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천지 부모 사상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증산도에서 우리가 모시고 신앙하고 있는 바로 상제님은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우리가 상제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미 1만 년의 역사를 그렇죠. 다 가진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환국 시대부터 네. 9,000년 전부터 이렇게 이 하늘에 계신 삼신 상제님, 네. 바로 옥황 상제님이신 바로 이제 증산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해왔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천부경이 있었잖아요. 네. 이 천부경에 바로 하늘을 아버지로 또 땅을 어머니로 그리고 모든 우리 인간은 그 하늘 땅에 바로 천지 부모님의 자녀로 자녀로. 이렇게 이 천지 부모 사상이 있었다는 거.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 9,000년 전부터 내려온 천지 부모 사상이 바로 이 증산도에서 완전히 열매를 맺었다는 거. 예, 아마 이것을 크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도장에서 입도식을 하고 다른 데로 만약에 가도 그곳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도장에 가서도 편안하게 수행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기는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 저 구역에서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공여를 하시고 그런 게 이제 뭐 모든 게 다 이제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아, 이제 그러니까 모든 도장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예, 본부와 모든 도장들이 뭐 정보가 서로 함께 공유하고 다 열려 있고 네. 예, 누구든지 가면 내가 예, 어디 도장이든 가서 수행을 할 수 있고 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그 제한되지 않는 게 네.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가족이나 또 주변 분들의 어떤 반응이 또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대순 갈 때도 원래 우리 남편은 반대를 했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가 저가 입도하고 자기 혼자 발로 가서 입도한 사람이니까. 네. 근데 결국은 입도식 하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내가 이제 공부도 다니고 갔는데 이제 나중에 먼저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증산도에 간다고 하니까 나 증산도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몸이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똑같은 줄 알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럼 당신 마음대로 그게 편안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집에서 이제 있으면 오늘 충산도 안 가, 오늘 가는 날이잖아. 이제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갔다 오면 뭐라 또 거기를 가냐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제 아직 입도는 안 했고 이제 저가 이제 접대 며칠 전에 천도식 할 때 이제 왔다 갔어요. 그랬는데 네. 부장님 한번 저희 집에 한번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보시더니 대순진례하고는 사람이 차원이 틀리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너무 순박하고 사람들이 너무 솔직하고 네, 알겠습니다. 기본이 틀리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해요. 지금도. 알겠습니다. 이정선 도생님. 네. 네, 이제 아까 그 태상 종사님의 말씀을 듣고 천도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그 천도식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 너희 조상의 하느님이여 그 지금은 뿌리를 찾아야 되는 때다 하는 그 말씀에 아 정말 내가 그동안 그냥 우리 조상님이 계시니까 제삿날 되면 참 제사나 지내고 명절 때 되면 또 명절 제사 지내고 이렇게 갔다가 좀 그런 깊은 성의가 없이 형식적인 걸로 하기는 해왔지만은 그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듣고는 뼈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이렇게 탁 잠을 자는데 이제 꿈에 그냥 아주 생시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있는 데서 소 3마리가 막 번들번들번들한 소 3마리가 그냥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나오더니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들판에 벼를 벼서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벼서 네. 주먹주먹 이렇게 놔서 그걸 이렇게 묶어서 이제 타작을 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벼서 주먹주먹 해놨는데 막 거기 가가지고 막 남의 노나 가서 그냥 막 뿔로 막 그 나락을 막 다 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고 나무 나락을 저렇게 다 헛어서 어떡하냐고 아이고 누가 우리 저 경찰서에다 좀 소 좀 잡으라고 전화 좀 해요. 전화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갑내기 친구가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이 경찰이 와도 못 잡아. 먹을 걸 줘, 먹을 걸 줘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먹을 게 어디 있어. 그래 보니까는 이렇게 짤쭉한 우유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놈을 들고서 그 집 있는 데로 가니까 졸졸졸졸 따라와요. 따라오더니 벌떡 들어누는 거예요. 소가 들어놓을 게 왜 이렇게 무서워요. 막 다리를 막 네 다리를 이렇게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유병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짜니까 우유가 찍찍찍찍 나오는데 확 혓바닥으로 그렇게 맛있게 빨아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유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못 얻어 잡섰는 게다 세상에 우유를 드리니까 그렇게 맛있게 잡섰네. 그러면서 아이고 이 마음이 걸려가고 아이고 기도 수행을 하면 막 뒤통수를 접어간 것 마냥 그렇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천도식을 올릴 때 내가 이 눈물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견디나 싶어서 손수건을 준비를 했는데 아니에요. 천도식을 다 올려서 위패를 모시고 나니까 내 마음이 저 잔잔한 바다 같은 그런 마음 아주 편안하고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조상님께서 너로 하여금 편히 내가 여인 있구나 하면서 그러시는갑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 절실하게 정말 감사하고 응? 예,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조상님께서 편안하시니까 저도 편하겠지요. 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원과 한을 맺지 않고 간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조상님들의 원과 한을 풀어드리는 천도식을 통해서 그 조상님들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과정인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조상님들의 기쁨, 예,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전달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느덧 마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네. 두서없이 그냥 네. 좀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떤 신앙의 계획이나 또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네. 부디 하루속히 상제님 진리를 찾아서 가을 추수 도운에 조상님과 나와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포부를 가지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네. 예. 네, 백영희 선생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증산도 신앙하기 전에는 대순진리나 증산도나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이게 달라도 많이 다른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 상생방송을 대순진리에나 많이 혼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건 전혀 아니고, 내가 신앙을 해보니까 정말 여기가 참 하나님 정말 그대로 상제님께서 종통이 제대로 바로 선 그런 도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기왕하시는 거 참 진리를 만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고요. 네. 정말 오늘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요. 네, 소중한 말씀 네,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전 대덕도장 백영애 이정선 도생님의 사연을 함께 했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증산 상제님에 대한 각별한 신앙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나를 일심으로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 신앙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TV를 만나니 즐겁도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